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누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결정의 기초여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아꼈기에 고린도 교회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또한 옹호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악습을 제거하고 또 대적자들을 응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방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자신을 제한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제한한 것을 우리는 흔히 절제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중 마지막 열매였이 바로 이 절제였습니다. 이 절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절제하지 못하시나요? 음식 앞에서 혹은 TV나 아니면 핸드폰,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해를 받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를 절제를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유도 간에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분명 벼르고 있었다가 만약에 오해하거나 따질 것이 분명합니다. 내 자신이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에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상황을 고려하여 내 입술 그리고 내 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해를 받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맹목적으로 이를 가하며 꾹꾹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란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일치됨을 향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에 오해가 있다면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아끼는 마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제를 소유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잠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는 즉 나의 기쁨이 되는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고린도 방문을 잠시 연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강력한 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올바른 신앙을 갖길 다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과 잘 교제하고 싶고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며 잘 살아가고 싶고 또한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어하는 게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 되길 원한다는 것이 정말로 말처럼 쉬울까요? 어렵죠.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준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받고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또한 받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골이 생기고 또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자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근심시키지 않으려 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를 즉각 방문하여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응징하지 않고 방문을 연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그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였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그 한 영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한 연기로 인해 오해는 더 깊어가고 고통은 더 컸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였기에 기꺼이 수고하며 고통을 참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또 소중함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울음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돋보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써 그들에게 더욱더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 대 얼굴은 마주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더 사랑했기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사랑을 담아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얻었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존재라는 자체에 관심을 두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그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때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찌 보면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이 사회와 이 교회는 점점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감싸주기보다는, 섬겨주기보다는 비난하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는 데 더 바쁩니다. 품어주기보다는 갈라서려고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라라는 문구입니다. 이 사회 남은 마지막 보루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느낄 수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오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먼저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멀리하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만 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온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제약된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도록 귀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